오늘 문제와 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와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나죠.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의 단 하나의 인물, 단 하나의 사건, 제일 중요한 거 뽑으라면 당연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이고, 제일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오신 것. 제일 중요한 인물, 예수님.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오시게 됐는지, 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라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결과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이 기준으로 성경이 탁 바뀝니다. 성경을 나누게 될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이유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신약은 그 오실 예수님 마침내 오셨다 라는 두 얘기가 딱 얘기입니다. 약속, 옛날 약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오셨다 라는 두 개의 약속이 딱 이렇게 만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성경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전체가 그래서 성경의 키예요. 모든 원인이 이거였구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밝혀주는 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또 다른 방법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나머지,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완전한 평안, 완전한 축복, 완전한 누림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창세기 1장과 2장 에덴이 있다면, 3장부터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망하고 헝클어져 버린 그런 세상이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게 되면 별의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목적이 있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밝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수치스러운 영역까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자손이 이어지게 되고, 그것도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버지와 딸이 통간을 해서 족속이 생기게 되고,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추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다 기록됩니다.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인을 겁탈하고 그 신하를 죽이고 감추려고 하고 별의별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이 1장과 2장 이후의 3장,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매일 뿐입니다. 뿌리가 딱 3장이에요. 원인이 3장이에요. 이 3장 때문에 얼마든지 어떠한 일든지 우리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만 맞으면 드러나는 일들이 3장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왜 이럴 수밖에 없게 됐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3장에 있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사실 창세기 3장 내용이 준비하면서도 3장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번 설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3장 내용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가겠고 이 3장을 가지고 계속 뒤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이 안경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다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3장에 너무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시험적인 거 말고 큰 그림으로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뤄가시나라는 그런 것들을 먼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시작되는 3장, 1장과 2장을 보면은 음악으로 들어보면은 아주 경쾌하고 밝고 찬란합니다. 새들이 속삭이고 지저귀는 것 같고 날씨도 아주 화창한 것 같고 나오는 단어들도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들에게 완전한 축복, 풍요로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창세기 1장, 2장인데 3장을 딱 열어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 3장 1절 딱 그런데 뱀은 간교한 뱀 이러면서 내용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3장부터 뭐가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3장에 있는 첫 시작이 뭐냐면 하와와 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하와와 뱀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통치하는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한다. 인트러스트 너희들에게 다 맡긴다. 너희들이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취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너희 것이다. 다 하라. 그러나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모든 복락과 축복을 에덴에서 누리다가 뱀과 하와의 대화가 3장이 시작되는데 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뱀이 계속 질문합니다. 너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질문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3장 1절부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하니까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속삭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 3장 1절부터 5절에 통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불신하고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진짜? 정녕? 뱀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 신뢰를 뺏어가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깊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 간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가 불신으로 되면은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맞아도 서로 믿지 못한다. 그게 어떻게 다른 게 다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지금 우리에게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뢰의 관계를 불신의 관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이것을 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신뢰를 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 안에 이 불신의 죄가 들어서 나도 나를 아니까 상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의심이 더 많습니다. 물건을 훔쳐본 사람이 도둑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귀한 물건을 아무 데 두지 않아요. 뭘 잃어버리지도 훔침을 도둑을 당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문을 잠가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못 느껴요. 깊이 못 느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외양간 안 고쳐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는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뭘 증명하냐면 내 안에 신뢰가 깨진 거예요. 내 안에 신뢰가 깨진 거예요. 바로 이 3장 1절부터 5절의 뱀과의 여자와의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안에 불신의 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관계가 해치는 것. 우리는 날 때부터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날 때부터 자기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자연과 우주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것이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 신뢰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이 뱀의 유혹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신뢰할 수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불신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종종 하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굳이 그 나무를 두셔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여러분, 이것은 신뢰라는 주제를 잘 생각하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모든 관계의 정중심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반지를 끼웁니다. 결혼 반지를 끼워요. 뭐 예전에는 안 했겠지만 언제부턴가 이 결혼 반지를 끼웠는데, 이 결혼 반지를 끼우는 이유가 뭡니까? 위급할 때 팔았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결혼 반지를 끼는 이유는 너와 나의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이것처럼. 그러니까 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것들을 갖다 끼잖아요. 영원히 변치 말자. 너를 향한 나의 마음, 나를 향한 너의 마음 서로 변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딱 끼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빼고 다니면 뭐라고 그럽니까? 왜 빼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잘 보이게 끼고 다녀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서로의 관계는 서로 계속 확인하고 드러내고 함께 이것을 증명하는 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반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결혼 반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도 나에게 신실한 백성이 되어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정중앙에 두어서 너와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나는 너에게 모든 땅을 다스리는 임무를 주었다. 너는 이것을 볼 때마다 나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서 늘 내 안에서 이것을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라라고 다 어디다 두셨어요? 동산 정중앙에.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중앙에 이 나무 열매를 두신 게 뭡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볼 때마다 기억하고 떠올리는 겁니다. 볼 때마다 나와 하나님 관계는 서로 신뢰의 관계, 신실한 믿음의 관계,
서로 불신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앙에 딱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고 싶은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고 싶은 것은 이 불신을 신뢰의 관계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신 모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돌아설지라도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마음을 드러내주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린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불신의 관계에서 신뢰 관계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음성을 듣고 하와에게 물음표가 나와서 범죄의 자리에 간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신뢰의 자리로 나갈 때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절에 이 1장 2장의 에덴의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신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신실한 관계에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불신. 첫 번째가 불신이었고, 두 번째 나타나는 문제를 보니까 이 불신으로 이어져서 그들이 실제로 마음으로 의심하고 행함으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열매를 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6절,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누워가는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깨어지게 되고 뱀의 음성에 귀 기울여 되면서 그들의 눈이 그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는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어요. 어느 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불신의 관계가 되고 병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냥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욕이라는 것도 처음 딱 봤을 때 팍 드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매번 똑같이 보다가 갑자기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안 보던 걸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불신의 관계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숨습니다.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삼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몸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10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문제의 본질,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의 가장 깊은 문제의 본질이 뭐였냐면 하나는 숨는 것, 수치심,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의 두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의 원흉이에요. 근본이에요. 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없애려고 그토록 사람들은 다른 걸로 에워쌉니다. 다른 걸로 채워갑니다. 이건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저에게도 보지만 사람들에게도 참 많이 봅니다. 신방을 이렇게 저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신방을 하게 될 때 규모가 있으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다 드러나죠.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남자분이 이렇게 딱 제 앞에 와서 퉁명스럽게 불쾌하게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안 오시면 정말 섭섭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소리면서 불쾌해갖고 한다는 말이 목사님은 좀 사는지 좋은지 괜찮은 집은 잘 가시지만 부족한 집 없는 집 볼 거 없는 집은 안 오고 싶어 하실 거 아닙니까? 막 승질 내면서 오셔야 됩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대화예요. 그게 첫 대화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는 거의 말에 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 집 가봤습니까? 아니요. 제가 집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아니요. 왜 못 산다고 혼자서 그렇게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제가 집사님 집에 못 살아서 못 가고 잘 살아서 그 집 가면 가보지도 않았는데 봤으면 내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걸 분별하겠습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집사님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불쾌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집사님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꼭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대화 나누겠으니까 걱정 붙들어 가십시오 하고 가서 대화하고 그 집사님도 이제 집에서 대화하면서 본인도 생각해서도 웃겼는지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굉장히 또 그것 때문에 친밀해졌어요.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뭘 주면서도 저한테 뭘 선물을 주면서도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받으실까 이런 게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거 줘요.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오히려 막 더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가리고자 하는 마음, 발각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 여러분 지금도 제가 10년, 2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아무도 모르는 죄가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드러날까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용서해 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 안에, 본성 안에 이 두려움과 수치심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우리 안에 없었어요. 그들이 먹기 전에 먹을 때 똑같은 벗은 몸이었지만 인식하지 못하다가 범죄로 인해서 그 벗음을 알게 됩니다. 범죄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수치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길 원하시죠. 어디로? 다시 창세기 1장 2장으로의 회복. 하나님 안에서 절대 평안, 안정, 두려움 없고 수치심 없는 그때의 땅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한일서 말씀에 나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온전한 사랑, perfect love, 온전한 사랑. 어제도 사랑이었으면 오늘도 사랑이고 내일도 사랑일 것이라는 온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수치심을 회복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은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수치심에서 용납됨을 경험합니다. 전에는 못생긴 내 얼굴 하면서 어떻게든 막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계속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처음엔 의심했다가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를 경험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해서 자기 얼굴을 가려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애를 쓰고 수술을 하든 어떻게든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하지만 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표정을 딱 보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 딱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극복했구나를 딱 알 수가 있어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담대해요.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드러낼 줄 알기 시작해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해요.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리우는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때 비로소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하나,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 경험하지 않으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로를 탄다고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평생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나도 용납하고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 창세기 3장에서 문제와 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을 담대함과 용납함으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어떠한 본질적인 문제가 또 있냐면 17절부터 보시겠어요. 17절. 그들이 범죄하고 17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듯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나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관계들이 불신과 두려움과 수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옆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두려워해 수치스럽습니다. 그들이 가리운 것이 옆 사람을 향해서도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세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도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열매를 취하였는데 오늘 성경이 어디가 저주를 받습니까?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멀쩡한 땅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열심히 그래서 수고해도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일단 첫 번째로 나이가 어립니다. 여러분, 사망자를 조사해보면 반 이상이 소아예요. 어린이들이.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질병, 기근, 먹을 수 없는, 마실 물이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죽어가요. 수많은 아이들이. 땅이 저주를 받고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막 먹고 마시면 우리가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미개에 아직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은 여전히 마실 물이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중미, 남미만 딱 가도 시골만 딱 가도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하수도가 없어요. 사람이 몸의 80% 이상이 물인데 물을 마실 물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든 물로 채워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은 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멀쩡한 물은 없어요. 물은 있으나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실 물이 있고 먹을 물이 있고 쓸 수 있는 물이 있는 것은 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개발돼서 상하수가 있으니까 정화되어 사는 것이지 멀쩡한 물을 쓸 수 있는 땅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땅을 흘려야 간신히 소산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생 열심히 수고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눈물로 인생을 망하는 인생이 허다합니다. 게을러서 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멍청해서 저주받는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삶의 끝에서 눈물을 닦을 수 없는 그런 불우한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지 않으면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말만 동동 부르다가 열심히 해봐야 해도 되지 않는 인생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괴로움의 연속, 풀리지 않는 문제의 본질, 우리 안에 있는 불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수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긋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야 솟아내야 겨우겨우 솟아를 먹고 그럼에도 열매를 못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의 답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게 이 모든 문제가 3장에도 나오는데 그 답이 3장에도 같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21절 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범죄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취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두려움과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놓으신 답이 뭐냐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가죽이라는 말은 어떤 짐승의 가죽이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는 얘기는 어떤 짐승이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는 것은 그런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신실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옷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당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답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널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이 모든 문제를 위하여 반드시 영원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어서 너를 덮을 것이다.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와서 어떻게 우리가 고백됩니까? 너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거룩하신
옷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실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찢어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심에 붙잡혀서 저주받은 땅에서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말씀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여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내쫓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할 때 이 나무가 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시면서 열매 없는 인생을 풍성한 열매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해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고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에서 담대함과 용납됨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열매 없는,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열매 없는 인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누림에 있게 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게 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향해서 신실한 신뢰의 관계를 주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시고 풍성하신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심을 극복하는 다시 한번 담대함과 용납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늘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수고하여도 열매 맺지 못하던 그런 절망의 인생에서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